오늘은 인생 목적 두 번째, 사랑으로 성도들과 교제함에 대해서 같이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떤 교회 목장 모임에서 한 자매님 때문에 그 목장 전체에 그런 분위기가 아주 살얼음 판이었습니다. 그 자매는 아주 어릴 때 어머니가 집을 나가서 홀아버지 밑에서 자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삶이 자기중심적이 되고 그렇게 행동해서 주위 사람들을 늘 불안하게 했어요. 누가 자기에게 무슨 권면이라도 하면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그래서 목장 식구들도 기도만 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기도해도 그 자매의 행동은 더 거칠어 가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급기야 이 목장 식구들도 이제 참는 데 한계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 목자가 그것 때문에 진지하게 그 자매를 위해서 그때부터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진지하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기도 중에 마음으로 말을 걸어오셨어요. 너는 얼마나 엄마가 없는 슬픔과 외로움이 무엇인지 아느냐? 친구들은 모두 엄마 손을 잡고 돌아갈 때 홀로 남아 그 모습을 바라보아야 했던 그 외로움을 너는 아느냐? 그리고 하나님께서 더 뚜렷하게 하기 위해서 기도 중에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어떤 그림이 보였는데 해질 무렵에 친구들이 모두 엄마의 손을 잡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홀로 남아서 그들의 뒷모습만 하염없이 쳐다보는 한 어린아이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아이의 눈에는 말할 수 없는 그리움과 외로움, 원망이 가득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단호하게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가 그 아이의 엄마가 되어라. 그것이 바로 그 자매를 너에게 보낸 이유이다. 그 말씀 듣고 그 목자는 한참을 울면서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그 자매의 엄마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렇게 나무처럼 딱딱하던 자매가 마음을 열기 시작한 것은 그 목자가 그 자매님의 엄마가 되기로 결단하고 그때부터 마음이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누구나 다 이런 종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 자매님은 엄마를 잃었지만 어떤 사람은 꿈을 잃은 사람도 있어요. 오랫동안 꿈을 가지고 있었는데 꿈이 갑자기 어디로 날아가 버린 것 같은 그런 어려움을 겪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을 잃은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물질을 잃은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좋았던 관계를 잃어버린 사람도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뭔가를 잃으면서 마음의 외로움과 공허함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다 이런 사랑이 필요합니다. 모든 사람은 다 사랑의 굶주려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사랑을 주는 그런 장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는 훈련소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교회에서 사람을 말씀으로 훈련해서 이 세상을 정복하는 그런 예수님의 군사, 그리스도의 군사로 훈련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교회는 병원입니다. 아픈 사람이, 몸과 마음이 아픈 사람이 와서 치유받는 장소예요. 그래서 이곳은 병원이면서 또 훈련소가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과 요한일서 3장 16절은 다 3장 16절인데 다 요한 사도가 기록한 성경입니다. 그런데 이 두 구절은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두 가지를 말해주고 있어요. 성경의 두 축을 말합니다. 첫째는 구원받는 방법, 사람을 어떻게 구원받는가, 그것을 요한일서 3장 16절에서 말하고, 그 다음에 요한일서 3장 16절은 이미 구원받은 사람은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되는가, 이것을 아주 클리어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사람은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생을 얻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중요한 한 가지 축이고, 두 번째,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은 뭘 하며 살아야 됩니까? 요한일서 3장 16절이 그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림으로써 우리가 사랑이 무엇인 줄 알았고, 그러므로 우리도 이제 형제를 위해서, 주변의 형제 자매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도다. 사랑하는 것,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이 평생 힘써야 될 일이다. 이것을 아주 클리어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처럼 사랑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거듭거듭 말하고 있어요. 호세아 6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공동 번역으로 보면 내가 원하는 것은 재물이 아니라 사랑이다. 재물을 바치기 전에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다오. 내가 원하는 것은 재물이 아니라 사랑이다. 이 마음, 나의 마음을 알아다오.
그 당시는 종교사회였습니다. 종교사회에서 뭐가 가장 중요합니까? 종교사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제사 드리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것. 이게 종교사회에서 가장 사람들이 중요시 여기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당시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그게 뭐냐? 사랑. 사람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 사랑이 가장 중요하다.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도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뭐냐? 이렇게 질문하시고 답을 하셨는데,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는 게 뭐냐면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이 말이죠. 거기에 대해 답을 뭐라고 하셨습니까? 사랑이다. 사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게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마태복음 25장에서는 우리가 인생을 다 살고 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마지막으로 평가하실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평가받습니다. 무엇으로 평가하겠습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평가 기준이 있어요. 얼마나 성취를 많이 했는가, 돈을 많이 벌었는가,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어떤 지혜를 가졌느냐, 그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은 마태복음 25장에 보니까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 그 작아 보이는 사람, 그 사람을 어떻게 사랑했는가, 그것으로 양인지 염소인지 그것을 가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인생을 평가하는 줄 알고 자기 주변에 있는 작아 보이는 사람, 그 한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이렇게 사랑이 중요한 걸 알고 그렇게 알고 있어요. 생각하고 있고. 그런데 실제 삶에서는 사랑보다 더 다른 것을 더 중요시 여길 때가 가끔씩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칫 잘못하다 보면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일을 잘못한다, 내 일을 그르친다, 또 나에게 비협조적이다, 이러면 갑자기 사람을 미워하고 사람을 싫어하고 사람을 버려보려고 합니다. 사랑이라는 게 뭡니까? 사랑이라는 것은 사람을 아끼고 귀중히 여기는 마음, 그게 사랑이에요. 사람은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든지 그 사람은 항상 아끼고 귀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 사람의 행동과 그 사람의 사람 자체는 분리해서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이 사람 자체를 아끼고 귀중히 여기는 마음, 그 마음을 절대 잃으면 안 됩니다. 그것이 확보된 상태에서 상대방의 어떤 행동을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영향을 미치고,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게 뭐냐? 인생의 두 번째 목적이 사람들이 사랑으로, 성도들이 사랑으로 서로 교제하는 것, 이것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두 번째 목적이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도들 간의 교제는 정말 중요한 주제입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해야 되지만 먼저 사랑해야 될 대상은 예수 믿는 사람, 같이 예수님 믿는 사람, 이 성도들을 여러분 먼저 사랑하셔야 돼요. 그런 다음에 이제 안 믿는 사람도 사랑하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옆에 앉아 계신 분들, 이분들을 여러분 뜨겁게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말해주세요. 당신을 뜨겁게 사랑합니다. 지난주는 우리가 인생의 첫 번째 목적이 뭐냐? 첫 번째 목적이 뭡니까?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이게 인생의 첫 번째 목적이에요. 여러분이 이 땅에 창조된 목적,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은 하나님을 기쁨으로 예배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에요. 이 목적을 달성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평소 생활에서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함으로써 생활 예배를 드리고 또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겁니다. 예배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는 하나님께만 집중해서 그분을 기쁘게 하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목적은 바로 사랑으로 성도들과 교제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이 구원받고 창조된 두 번째 목적입니다. 여러분들은 성도들과 교제해야 돼요. 사랑의 교제, 이것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좀 더 잘 사랑할 수 있을까? 그것을 골로새서 3장 13절 14절 이 말씀을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 다시 읽어보면,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이 말씀에는 세 가지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첫째는 용납, 두 번째는 용서, 세 번째는 사랑.
그 세 단어가 있습니다. 이 세 단어가 우리가 잘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을 아주 간단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부족한 점은 용납하라는 것입니다. 13절에 보니까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라. 여러분 지금 현재 누구한테 불만을 품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현재 누가 불만스러운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 번째 용납을 해야 돼요. 용납한다는 것은 사전적 정의는 너그러운 마음으로 남의 말이나 행동을 받아들임,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이게 용납입니다. 사람마다 이 부족한 점이 있어요. 좋은 점도 있지만 사람들이 다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근데 부족한 점이 많지는 않고 한 가지 내지 두 가지, 많지 않아요. 사실 사람들은 다 좋은 점이 훨씬 더 많습니다. 좋은 점이 한 95가지라면 안 좋은 점이 뭐 한두 가지 정도 있어요.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 다 그렇습니다. 대부분 다 좋은 점이 있는데 한 가지 내지 두 가지가 좀 약하고 좀 부족한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딱 보면, 여러분 처음에 사람을 만나면 이걸 딱 알고 계셔야 돼요. 아, 저분도 한 가지 내지 두 가지 약점이 있는 분이다. 이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래서 같이 지내다가 어떤 그 사람의 약점, 부족한 점을 딱 보면 여러분 발견의 기쁨에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정죄하고 비난하고 욕하고 그런 게 아니라, 아, 저 사람은 저게 약점이었구나. 아, 내가 궁금했는데 드디어 알게 됐다. 사람마다 한 가지 내지 두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저를 좀 겪어보시면 우리 목사님도 이 한 가지 내지 두 가지가 참 약점이구나, 참 안 고쳐지네, 이런 걸 하면서 한숨 쉴 때가 있을 텐데 저를 그렇게 비난하거나 그러지 마시고 불쌍하게 생각하시고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 그런 점이 있어요. 한 가지 내지 두 가지. 근데 이런 이 부족한 점은 어떤 것은 아무리 노력해도 안 고쳐지는 게 있습니다. 안 고쳐질 수가 있어요. 근데 어떤 점은 또 노력하면 또 더 나아지는 점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이든 일단 있는 그대로 그 사람을 용납해야 돼요. 우리는 점점 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은 다 더 지혜로워지고 있고 더 성숙해지고 있어요. 시행착오를 통해서 계속 좋아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더 성장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에 보면 전심전력하여 너의 진보를 나타내라. 우리는 계속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장 단계가 있어요. 각 성장 단계가 있는데 하나님은 각 성장 단계에 있는 우리를, 그 단계에 있는 우리를 그대로 용납해 주십니다. 그래도 용납하시면서 계속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행동,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든지 그 사람 자체는 아끼고 귀중히 여겨야 돼요. 이 마음을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부족한 점은 따로 분리해서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링컨이 이런 말을 했어요. 자비가 가혹한 정의보다 훨씬 더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는 사실을 나는 항상 관찰해왔다. 우리는 이렇게 용납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용납하니까 우리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용납 못하면 저도 벌써 죽었습니다. 그러나 저를 용납하시고 여러분을 용납하셨기 때문에 살아계시듯이 다른 사람도 약점을 용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다른 사람과 잘 지낼 수 있어요. 이 텍사스에 사는 리치라는 자매가 있는데 현재 27세인데 아주 희귀한 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몸에 살이 하나도 없고 뼈와 가죽밖에 없어요. 사진을 좀 보여주세요. 키가 160cm인데 몸무게는 29kg를 넘은 적이 없어요. 64파운드. 그러니까 보면은 그냥 사람들이 어릴 때 계속 아이를 놀리고 왕따시키고 그래서 늘 욕조에서 울고 그랬어요. 그런데 어느 날 17세 때 유튜브에 자신의 모습을 찍은 영상이 올라온 것을 보게 됐습니다. 제목은 세상에서 가장 못생긴 여자, 이런 제목이었어요. 그리고 밑에 댓글이 쭉 달렸는데 그 댓글은 뭐냐? 제발 세상을 위해서 자살하라. 이런 아주 잔인한 댓글들이 주르르 달렸습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자기 외모 때문에 늘 울고 그랬는데 이 댓글을 보는 순간 마음을 확 고쳐 먹었어요. 울면서 숨는 대신에 나 스스로 행복해지자, 이렇게 마음을 고쳐 먹었습니다. 자기 외모를 받아들이기로 작정했어요. 자기 외모를 고칠 수가 없잖아요. 의사도 못 고치고 자기도 못 고칩니다. 못 고치니까 변화시킬 수 있으니까 그냥 받아들이자, 이렇게 마음 먹었어요. 받아들이니까 마음이 편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향한 시선에 당당히 맞서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마음이 편해져가지고, 그리고 그 외모를 가지고 내가 행복하게 살겠다, 이렇게 작정했어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도 해가지고 대학도 갔고 책도 썼습니다. 졸업 후에는 전문 강연자로 나서서 강연도 많이 했어요. 그 유명해져가지고 나중에 TV도 출연하고 전국에서 이런 스포트라이트를 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몇 년 전에는 극복하지 못할 것은 없다, 이런 제목으로 다큐멘터리 영화도 찍었어요. 어찌할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기 위해서 그런 영화를 찍은 것입니다. 그녀는 자기의 병이 문제가 아니라 축복이다, 이렇게 계속 말하면서 사람들을 그렇게 용기를 주고 있습니다. 이 자매가 자기의 약점, 자기가 어떻게 볼 수 없는 것, 어떻게 볼 수가 없잖아요. 그걸 어떻게 했을 때 편해졌습니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자. 내 외모, 흉한 외모를 그냥 받아들이자. 이렇게 하니까 마음이 편해졌고 그녀의 그런 나머지 재능을 마음껏 발휘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의 부족한 점, 약점을 여러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대로 받아들이시고 용납하셔요. 그런 다음에 그분이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좋은 영향을 끼쳐주시고 기도도 해주시고 그렇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특히 여러분 이 사회에는 권위자들이 있습니다. 지도자들이죠. 그분들도 약점이 있어요. 부모님들도 약점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태어나서 처음으로 만나는 권위자인데 어떤 사람은 보면 부모님의 허물 때문에, 부모님의 약점 때문에 부모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러면 됩니까? 부모님도 사람이기 때문에 약점이 있는 거예요. 그냥 그걸 받아들이고 사랑하고 존중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사회에 가면 많은 지도자들이 있는데 직장에도 상사가 있고 또 교회도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들이 있는데 그들도 다 약점이 있습니다. 허물이 있고, 허물이 있다고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느냐,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죠. 허물이 있지만은 그걸 용납하고 그들의 지도를 받을 때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부족한 점은 용납해야 돼요. 그 다음에 동시에 잘한 점은 뭘 해줘야 돼요? 말을 해줘라. 사람이 사실은 잘한 점이 더 많아요. 좋은 점이 훨씬 많습니다. 이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건 당연시 여기고 묻어줘야 됩니까? 말을 해주세요. 이걸 잘한 점을 말하는 걸 두 자로 뭐라 그럽니까? 칭찬. 네, 칭찬을 해줘라. 특히 한국 사람들은 칭찬에 너무나 인색합니다. 잘못한 거는 너무나 잘 보이는데 잘한 거는 그냥 잘 보이질 않아요. 참 문제죠. 그래서 우리는 상대방을 잘 관찰해서 좋은 점, 잘한 것을 말해주는 게 필요합니다. 탈무드에는 다음과 같은 말이 있는데 세상에서 가장 사랑받는 사람은 모든 사람을 칭찬하는 사람이다. 네, 사람을 잘 관찰해서 포인트를 잡아서 그 사람에게 좋은 점을 말해주면 듣는 사람이 더 성장합니다. 그리고 더 그 점을 개발하려고 더 노력하게 되고 사람이 성장하게 돼요. 그런데 자꾸 안 좋은 점만 자꾸 말하면 그 사람에게도 멀리 도망하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는 좀 더 다른 사람을 칭찬해 주는 사람이 되어야겠어요.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리더의 역할이란 뭐냐, 지도자의 역할은 뭐냐, 하나로 간단하게 말했습니다. 칭찬하는 것이다. 그게 바로 리더의 역할이다. 그렇게 할 때 사람들이 성장하고 의욕을 가지고 일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한국에 그 차범근 감독이라고 축구 감독이 있는데 이 감독 밑에서 이분 아주 그 훌륭한 기독교인이죠. 이 사람 밑에서 선수가 되면 다른 감독들 밑에 있을 때보다 훨씬 더 열심히 뛴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칭찬을 잘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경기 도중에 이 감독님과 선수들이 눈을 딱 마주칠 때가 있잖아요. 그때 이분은 어김없이 엄지손가락을 들어서 이렇게 해준다 그럽니다. 이게 뭐죠? 잘하고 있다. 그러면 선수들이 더 의욕이 생겨서 열심히 뛴다는 거예요. 그런데 감독님과 눈을 딱 마주쳤는데 이러면 이 경기 내내 그냥 불안하고 이 다리 힘이 없어져 버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좀 더 사람을 칭찬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게 바로 리더의 역할입니다. 여러분들도 여러 삶에서 지도자 역할을 하시는 분이 계실 텐데 물론 부족한 게 있으면 가르쳐서 더 잘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러나 더 많이 해야 될 게 칭찬할 때 의욕이 생깁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삶을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많이 칭찬하고 그리고 꼭 필요한 것들은 이렇게 가르쳐주고 그렇게 할 때 사람이 잘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족한 점은 용납하고 잘한 점은 말해줘라.
그다음에 두 번째, 큰 두 번째는 잘못한 것은 뭘 해야 됩니까? 용서하는 거죠. 죄나 잘못한 것은 용서를 해라. 용서한 다음에 그 사람이 더 나은 하나님 사람 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취할 수가 있습니다. 용서한다는 건 그 사람 자체를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잘못한 걸 잘못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게 용서입니다. 우리는 용서 없이는 교제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끊임없이 잘못을 하니까.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안 하고 싶어서 자꾸 잘못을 하고 실수를 합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사람과 지속적으로 관계를 맺을 수가 없어요. 용서하지 않겠다, 그 말은 내가 이 세상에서 외톨이로 살겠다, 그 말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잘 용서해야 돼요. 용서한다는 것과 가장 유사한 개념은 빚을 탕감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잘못해서 내가 해를 받았잖아요. 그 해를 그냥 탕감시켜주는 거죠. 용서란 말은 너그러운 마음으로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 벌을 주거나 야단치지 않고 덮어주는 거, 이게 사전적 정의인데,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데 그 준 상처에 대해서 탕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용서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경고하신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6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너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겠다. 상당히 무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 아닙니까? 그럼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너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겠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지옥에 보내겠다, 이 말입니까? 너가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면 나도 널 용서하지 않아서 지옥에 보내겠다, 그 뜻입니까? 그 뜻은 아니죠. 자기가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지옥에서 건져주십니다. 그럼 이게 무슨 뜻이죠? 너가 남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 하나님도 너를 용서하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를 징계하겠다, 그 말입니다. 용서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징계가 있습니다. 만약 사람을 용서하지 않을 생각이 있다면 한 가지를 여러분 기대하고 계셔야 돼요. 하나님의 징계가 있을 것이다. 이걸 여러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 사람을 미워하는 것, 계속 분을 품는 것은 살인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15절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미워하는 것은 살인이다. 분명히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람이 계속 사람을 용서하지 않고 계속 미워하고 있다는 건 계속 살인죄를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계속 내버려 두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의 매를 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길을 가지 말라고, 살인죄를 더 이상 짓지 말라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두렵게 생각하고, 근데 용서한다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자기에게 해를 끼쳤기 때문에 쉽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몸부림치는 거예요. 기도는 왜 합니까? 기도는 여러분 왜 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이 뜻을 행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기도 응답이 막혀요.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흐르지를 못합니다. 어떤 분이 계셨는데 이분은 헤모글로빈 수치가 정상이 13에서 14인데 이분은 헤모글로빈 수치가 3이에요. 극심한 빈혈입니다. 병원에서 아무리 고치려고 해도 고쳐지지가 않아요. 원인도 모르겠고. 그런데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번에 어느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예배를 참석했는데 거기서 목사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이 마음에 확 꽂혔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용서하지 않으면 기도가 응답되지 않습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막힙니다. 그 말씀이 마음에 확 꼽혔어요. 그래서 혹시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가? 그걸 생각해 봤는데 잘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좀 생각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막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몇 명을 생각나게 했어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갑자기 막 화가 납니다. 오래전에 일이라서 좀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다시 생각하니까 그 사람이 했던 일이 너무나 괘씸하고 잘못된 거라서 다시 생각하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나 용서하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래서 한 명씩 떠올리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사람을 용서합니다. 용서함으로써 이 사람을 떠나보내고 싶습니다. 과거에서 해방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마음으로 용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3으로 있던 그 헤모글로빈 수치가 그때부터 점점 높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얼마 후에 13, 14 정상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용서하지 않는 것, 이런 죄를 지으면 우리 삶 속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쉽지 않지만 몸부림치시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근데 용서한 다음에, 용서한다는 것은 사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사람 자체를. 어떤 일이 있든지 여러분 사람을 미워하거나 사람을 싫어하면 안 됩니다. 사람은 아끼고 귀중한 존재예요. 그 사람이 어떤 잘못을 하든 어떤 죄를 지었든 사람 자체는 아껴야 되고 귀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사람과 사람의 잘못은 분리시켜야 돼요. 그렇게 사람을 받아들인 다음에 용서를 통해서 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 이거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은 성령님의 이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님께 주님, 이 사람의 잘못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어떻게 도와줘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물어보고 그분께 감동을 받아서 그때부터 행동하는 겁니다. 후속 조치를 취하는 거죠. 어떨 때는 성령께서 그냥 너가 참고 넘어가라, 그냥 너가 참으라, 오버루킹하라, 그냥 간과하라, 이렇게 말씀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그냥 간과해야 돼요. 우리는 간과의 능력을 키워야 됩니다. 웬만한 거 그냥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뭐 기분 나쁘다고 그걸 가지고 계속 그러지 마시고 그냥 넘어가세요. 넘어가는 능력, 간과하는 능력, 이것이 여러분에게 더 강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도하면 주님께서 그 사람의 부족한 점을 위해서, 잘못을 위해서 네가 기도하라, 그렇게 또 말할 때가 있어요. 그때는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기도만 하라. 그럴 때는 기도만 하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사람에게 역사하셔서 하나님께서 그분을 변화시켜 주실 거예요. 더 나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실 거예요. 그런데 또 어떨 때는 성령께서 네가 그 사람과 만나서 대화를 해라, 그 문제를 좀 다루어라, 이렇게 또 감동을 주실 때가 있을 겁니다. 어떨 때 그럴 때냐면 그 사람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그런 잘못을 저지르고 그래서 지속적으로 상처를 받고 만날 때마다 마음이 힘들고 괴롭고 시간이 지나도 해결이 안 되고 그럴 때는 컨프런테이션 하는 거죠. 그 문제를 다루는 거죠. 대화. 근데 이 한국 사람들은 이 성격이 어떠냐면은 은폐하는 좀 기질이 있어서 말을 안 해요. 가만히 있습니다. 속으로는 부글부글 하면서도 말을 절대 안 합니다. 그러다가 한번 폭발을 해요. 폭발. 가만히 있든지 폭발하든지. 폭발하면 이게 물론 뭐 어떤 경우는 예외적으로 잘 되는 경우도 있지만 뭐 서로 대화하면서 막 화내면서 이렇게 해서 잘 되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우는 폭발해버리면 아주 더 힘들어집니다. 관계가. 폭발하기 전에 아무리 해도 해결이 안 되고 마음이 힘들고 시간이 지나도 볼 때마다 괴롭고 그럴 때는 컨프런테이션 해야 돼요. 대화를 해야 됩니다. 부드럽게 대화하는 거예요. 사소한 거 가지고 그렇게 대화하는 게 아니에요. 사소한 거 있는데 그냥 자기 기분 나쁘다고 막 야 좀 만나자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면 그거 부스럼이죠. 그런 거는 넘어가고 좀 심각할 때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국의 그 다엘 공동체 최일도 목사님이 계신데 이 다엘 공동체는 청량리의 사창가 주변의 노숙자들을 대상으로 시작한 공동체죠. 공동체라는 것은 사람들을 어떤 장소에 모아서 24시간 같이 사는 걸 말합니다. 같이 생활하는 거죠. 그래서 예배도 드리고 그렇게 하는데, 근데 그 공동체의 표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직접, 솔직히, 부드럽게, 이게 표입니다. 직접, 솔직히, 부드럽게. 그러니까 공동체 생활하다가 서로 사람이 부딪힐 때가 있잖아요. 사람이라는 게 다 그렇죠. 그때 그냥 내버려 두고 그러다가 막 폭발하지 말고 좀 부드럽게 말을 하라는 거죠. 근데 이 세상에 많은 공동체가 있는데, 기독교 공동체가 있는데 건강한 공동체들은 다 특징이 있습니다. 다 표가 있어요. 그 표가 뭐냐면 직접, 솔직히, 이런 표가 있어요. 근데 이분이 왜 뒤에 하나를 붙였냐면은 한국 사람들은 말을 하는데 다혈질적인 기질이 있어가지고 말을 너무 거칠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잘 해결이 안 되고, 그래서 부드럽게 말을 해라. 그래서 직접, 솔직히, 부드럽게 이렇게 이 표를 지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자기 가정에서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자기 어머니하고 자기 아내하고 너무나 관계가 힘들었어요. 그런데 힘들었는데 이 두 사람이 직접 대화는 안 하고 계속 자기한테 와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이런 걸 보면 이런 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개인적인 것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을 했는데, 근데 한국 사람들이 상대방한테는 말 안 하고 또 어떤 말을 하냐면 자꾸 다른 사람한테 가서 험담을 해요. 험담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2인 이상 모였을 때는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 대화하는 것은 우리가 금해야 되는 것이죠. 물론 너무나 마음의 상처를 받아서 마음이 너무 아파서 더 성숙한 사람에게 상담 차원에서 마음을 털어놓고 위로를 구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묻는 것은 필요합니다. 그것은 상담이기 때문에 그런 게 필요해요. 안 그러면 마음이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러나 그런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을 잘못을 놓고 자꾸 말하고 이런 것은 교회에서 금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인터넷에서 지난주에 어떤 목사님의 건강 강의를 들었는데 거기 보니까 뇌는 주어를 모른다 그래요. 주어를 모르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남의 욕을 하면 뇌는 누구 욕을 하는지 모르고 자기 욕을 하는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언어로 자꾸 자기 욕먹는 육체는 쉽게 병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의 욕을 많이 하는 사람은 건강하게 살 수가 없고 각종 이상한 질병에 시달린다고 합니다. 가능하면 여러분 그런 건 하지 마시고 입으로 좋은 말들을 여러분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과 만나서 대화할 필요가 있을 때가 있는데 그때 부드럽게 말을 해야 되는데 부드럽게 말하려면 첫째는 어떻게 됩니까? 좀 목소리를 낮춰야 되겠죠. 네, 좀 작은 목소리를 말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부드럽게 말할 수 있는 방법을 한 가지 여러분 중요한 기술을 하나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어떤 사춘기 남자아이가 있다고 합시다. 그 애가 엄마 말을 잘 안 들어요. 어떤 날들은 밤 12시 넘어서 들어올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엄마가 너무나 걱정돼요. 걱정되니까 뭐 화도 나고 이제 말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말하느냐. 많은 부모들이 이렇게 말하죠. 너는 미성년자가 되어서 밤 12시까지 넘어서 들어오니 너가 제정신이냐? 이게 뭐예요? 너는 지금 밤 12시에 넘어서 들어오는데 그러므로 너는 제정신이 아니다. 너는 제정신이 아닌 이상한 아이다. 너는 덜 돼먹은 아이다. 그래서 너는 이런 아이다. 이게 비난이거든요. 어떤 행동을 보고 그 행동을 판단하는 거죠. 이런 행동했기 때문에 너는 제정신이 아니다. 너는 비정상이다. 너는 덜 돼먹었다. 이렇게 비난을 받으면 사람이 기분이 어떻습니까? 공격받으면 공격하고 싶어요. 이게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칼을 든 자는 칼로 망하리라. 칼이 뭡니까? 칼이란 공격 무기입니다. 사람은 다 공격성이 있어요. 사람은 확 공격하려고 그래요. 공격하면 그러면 다른 사람 가만히 있느냐? 더 세게 나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공격하면 남의 공격으로 너는 망한다. 이게 예수님의 말이에요. 남을 여러분 공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공격하지 말고 자기 의사를 부드럽게 전달하는 걸 배워야 됩니다. 또 엄마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너는 밤 12시까지 넘어서 들어오니 너는 기다리는 엄마는 조금 더 생각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됩니까? 내가 밤 12시 넘어 들어오니까 너는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는 조금도 없는 속 좁은 녀석이다. 이런 게 되는 거죠. 엄마의 생각은 조금도 하지 않는 속 좁은 녀석이다. 이런 식으로 이게 비난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되고 우리 I 메시지라는 게 있어요. I 메시지는 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가 12시 넘어서 들어오면 엄마가 너무 걱정이 되는구나. 12시 전에 들어올 수 없겠니?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예요. 첫째는 뭐랍니까? 상대방의 한 행동을 객관적으로 진술하는 거예요. 판단하지 않고 너가 12시에 넘어서 들어오니 이게 이제 상대방의 행동이죠. 두 번째는 말하는 본인이 그로 인해서 당하는 어려움, 그걸 말하는 거죠. 본인이 어려움, 상대방의 행동 때문에 내가 겪는 어려움, 애로사항, 그걸 말하는 겁니다. 내가 너무 걱정이 되는구나. 세 번째, 그 다음에 질문이나 제안. 질문하는 거죠. 너가 그럴 수밖에 없는 어떤 이유가 있느냐. 이렇게 질문하면 상대방이 말을 하겠죠. 자기 사정을 말하겠죠. 사람이 사정을 잘 들으면 많은 경우 오해가 풀릴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남의 사정을 모르니까 혼자 추측해서 괜히 화내고 괜히 그냥 기분 나쁘고 할 때가 많아요. 잘 들어보면 많은 경우에 해결될 때가 많은 거죠. 질문하든지 아니면 부탁을 하든지 12시 전까지 들어올 수 없겠느냐 이렇게 부탁하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 대화가 잘 됩니다. 상대방을 자극하지 않고 공격하지 않고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잘 좀 신경 쓰셔서 그렇게 하시면은 좀 부드럽게 갈등이 되는 것을 가지고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갈등이 있을 때 대화하는 걸 누구나 다 싫어합니다. 다 말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이렇게 있는데 계속 관계는 불편하고 해결은 안 되고 더 갈수록 어색해지고 이럴 때는 누가 한 사람이 주도권을 져야 됩니다. 한 사람이 용기를 내야 돼요. 가서 먼저 전화 걸고 먼저
손 내밀고 그렇게 해서 이 관계를 풀어야 돼요. 안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자꾸 골마 터집니다. 안 그러면 갑자기 폭발하든지 그러면 아주 심각해지죠. 그러지 않도록 그런 혹시 그럴 필요가 있다고 성령께서 감동 주시면 그렇게 하시길 바라요. 마지막으로 이제 크게 세 번째, 자기를 버림으로 사랑하라. 사랑한다는 건 주는 거예요. 사랑이 뭡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이로써 우리가 사랑을 알았다.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것은 자기를 버리고 남에게 뭘 주는 겁니다. 주지 않고 사랑할 수 없어요.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렸습니다. 예수님은 또 뭘 버렸느냐? 자기 자존심을 버렸어요. 제가 어제 토요 큐티 모임에서 마태복음 26장 읽다가 충격을 다시 한번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재판 과정에서 그 종들이 예수님 얼굴에다가 침을 뱉었어요. 침을 뱉은 다음에 얼굴을 주먹으로 때렸습니다. 그리고 손바닥으로 뺨을 때렸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굽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입니다. 창조주가 인간한테 침을 뱉고 뺨을 맞았어요. 가만히 참았습니다. 자존심을 버린 거죠. 예수님이 자존심을 안 버렸다면 인간에게 인류 구원의 선물을 줄 수가 없었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자기 앞에서 땅에다 침을 탁 뱉어도 얼마나 기분 나빠요. 그런데 얼굴에다 침을 뱉고 거기다 뺨때를 때리고, 하나님은 자기 자존심을 버렸어요. 왜? 우리에게 선물 주시려고. 우리도 뭔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려면, 내가 뭔가를 주려면 내가 버려야 됩니다. 자존심을 버려야 되고 또 필요한 걸 버려야 돼요. 안 버리고 절대 줄 수 없습니다. 안 주고 사랑할 수 없어요. 사랑한다 말은 하는데 아무도 주는 게 없다.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뭔가를 줘야 됩니다. 위로도 주고 중보기도도 해주고 희망도 주고 공감도 해주고 또 실제적인 필요가 있으면 실제로 뭘 주고, 그럴 때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기 것을 버리고 줌으로써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다 지금 우리 교회 공동체에 속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랑의 가치를 충분히 인식하시고 다른 것보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성도들을 뜨겁게 사랑하시고, 그래서 이 두 번째 인생의 목적, 성도와 사랑으로 교제하는 것, 이 두 번째 목적을 이루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우리가 잠시 눈을 감고 주신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이 가장 중요하다. 나는 예배보다 사랑을 원한다. 사람을 사랑하라. 사람은 언제나 아끼고 귀중 여겨야 될 존재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연 나가 그러고 있는지, 사람보다 더 중요시 여기고 있는 것이 있는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그리고 사람들은 다 부족한 점이, 약점이 한두 가지 있습니다. 그것을 발견했을 때 그걸 비난하고 정죄하고 버리고 그럴 게 아니라, 저게 약점이구나, 용납하고 내가 저것을 채워주자,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남의 죄와 잘못은 용서라고 하셨습니다. 혹시 마음속에 그 상대방이 나한테 준 어떤 손해 때문에 아직도 마음에 분노를 가지고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면 나도 널 용서하지 않겠다. 그 말은 곧 징계하겠다는 뜻입니다. 이 경고를 무섭게 생각해야 돼요. 그러나 용서하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몸부림치고 기도하면서 용서해달라고, 용서할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것을 버려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런 사랑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 시간 내가 그런 사랑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이 시간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을 부른 다음에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란 것은 사람을 아끼고 귀중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행동으로 표현하는 것, 이것이 사랑입니다. 상담에 어떻게 행동해도 절대로 사람을 미워하고 사람을 싫어하고 사람을 버리는 것, 사람 그 자체를 버리는 것은 성경에서 금하고 있습니다. 사람 자체는 언제나 아끼고 귀중히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잘못한 점, 부족한 점은 따로 분리해서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해도 사람 자체를 아끼고 귀중히 여기는 마음,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가장 우선된다는 이 성경의 가르침을
잊지 않고 실천하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부족한 점은 용납하고 도와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또 혹시 여러분 속에 그 상대방이 자기한테 가한 고통, 그 손해 때문에 아직도 마음으로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용서하고 싶습니다. 용서하기로 결단합니다. 그러나 능력이 없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용서를 선포하십시오. 너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널 용서하지 않으리라.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무겁게 생각해야 됩니다. 이 말씀은 농담이 아닙니다. 용서하지 않는 자에게는 여러 가지 종류의 징계가 따른다는 것을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용서할 힘을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너무나 사람과의 관계가 힘들면 잠잠하지 마시고 용기를 내십시오. 주도권을 주십시오. 그리고 솔직하게 직접 부드럽게 말하는 것을 배우시고, 그래서 갈등을 풀고 아름다운 사랑 공동체가 되도록 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그런 사랑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제 내 것을 버리고 남에게 뭔가를 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여, 오 예수님, 당신이 자존심을 다 버리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창조주신데 얼굴에 침뱉음을 받으시고 인간에게 뺨을 맞으시고 그렇게 하여 인간에게 인류 구원의 이 큰 선물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도 당신의 사랑을 본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필요한 우리 자존심을 버리게 해 주시옵소서. 필요한 우리의 것을 버리고 하나님 사람을 뭔가 주는 사랑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상대방이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사람 자체를 아끼고 귀중히 여기는 마음, 이것을 잊지 않도록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것이 가장 귀한 것입니다. 어떤 것도 이것보다 앞서서는 안 되는 것임을 우리가 꼭 기억하게 하시고, 사랑하라는 이 성경 전체의 가장 중요한 이 계명, 이 가치, 이것을 반드시 잊지 않도록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사람의 부족한 점은 용납하게 하여 주시고 그의 잘못한 점은 용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여, 그리하여 우리가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의 두 번째 목적이 성도들과 사랑으로 교제하는 것, 이것이 인생의 두 번째 목적입니다. 하나님, 이 인생의 두 번째 목적을 잘 달성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서로를 겸손하게 낮추어, 자기를 낮추어 겸손하게 사람들과, 잘못이 있는 사람들과 부족한 사람들과 잘 어울리고 잘 교제하는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